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열왕기하 16장, 디도스 2장, 호세아서 9장, 시편 126에서 128편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새벽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공로 없사오나 자랑할 것 없사오나 주 예수의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주 예수의 마음,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저희들도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가 주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입이 되게 하시고 주의 팔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근속들도 우리 주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일찍 잠자리에 들며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살겠다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평생에 주 예수의 복음을 의뢰하여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그의 삶과 함께 하사 그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 것 같이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의 성경을 읽는 것과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권하고 가르치고 힘을 얻는 이 은혜를 평생에 더하여 주시사 그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러한 경우 저러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 강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크신 은혜를 구하오며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봉독하는 것은 잠언 말씀이 지혜서로서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씩 우리가 묵상하면 큰 영감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잠언 3장 3절에서 4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인자와 진리는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주 예수의 복음의 은혜, 주 예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해라. 그 사랑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새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구나 하는 것이 이해되어지는,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부류 저런 부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를 발하는,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과 같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지혜는, 이 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아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오늘도 이 시편 126편에서 128편 요절을 먼저 말씀드리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이 시편 내용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 중심으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루신 그 복음을 중심으로 시편도 풀어주셨어요. 이 시편도 오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하고 기이한 일, 극히 아름다운 일,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시편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성령으로 감동하사 우리 주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루실 그 복음을 미리 전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큰 일이 뭐예요?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일이죠. 신비의 계시를 따라 영광의 광채이신, 우리가 항상 이걸 염두에 둡시다. 이 큰 일 가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같이 공부했으니까 이 다니엘서 7장 9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7장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게 굉장히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의로우신 분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이 천사들이 쫙 둘러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다니엘서 2장 34절에 무슨 돌이에요? 박 집사님. 네. 34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죠? 이 극히 아름다우신 극히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임마누엘 하심을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시작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성령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실 때 인간 혈통을 따라왔습니까? 성령으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신 이것을 구름 타고 와서. 그죠?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1장 18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죄에서 어떤 방도로 구원을 해요? 극히 아름다우신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어서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이룬 거예요.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 이 생명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죽음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은 대속의 형벌이었음을, 그것이 부활함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어 드러내었죠.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마귀를 이기다, 승리하셨다. 부활함으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할 근세를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 주님이 5대 제사의 완성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 공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을 생명을 얻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대속의 복음을 믿는, 대속의 사랑을 믿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남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담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가 같이 만나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에서 이루어졌죠.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이걸 뭘 얻었다 그래요? 이걸 생명을 얻었다.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겼다. 이게 영혼의 구원이죠. 그죠? 이게 첫째 부활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의 은혜를 얻은 거죠. 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것뿐입니까? 더 풍성한 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죠?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벽옥과 수성같이 맑은 부활의 몸으로 혼련히 변화받을 것을 드러내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 극히 아름다운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이 일이 이사야 12장 5절에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다. 이 극히 아름다운 일, 이 극히 아름다운 이 일을 이사야 13장 2절에서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세상 만방의 사람들아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여석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복음보다 더 귀한 소식이 세상에 없다. 이거 증거하는 이 일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감당하고 있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복음 없다. 유대교도 이슬람도 아니다. 유대교의 완성은 주 예수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민둥산 위에 딴 것 보이지 않도록 불교, 유교, 이슬람 이게 일치될 수가 없다. 이 인간들아, 종교다운지 주장하는 인간들아, 민둥산 위에 기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 이 말은 뭐 연합 종교 일치 운동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민둥산이란 벌거숭이 사이죠. 다른 나무 심지 말고 뭐만 세워라? 복음만 세워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하셔야 안 하세요? 18장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이루어졌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 거듭남과 산소망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기록한 것이 이것이 66권이 성근이다. 이걸 듣고 들으라. 지금도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참 평안을 누려라. 이 이야기를 말씀해야 아니에요? 예? 이사야 29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이게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말합니다. 그죠? 임마누엘 하심도 기이한 일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일이 이 지구촌의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일을 행해 주신 일이 주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지신 일이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피조물 둘째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가장 귀하고 귀한 일, 이 주 예수의 복음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복음을 주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통치자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 주님 손안에 보호받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 다시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을 이루실 구주가 오셨다. 그 구주가 오셔서 이제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전가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 사도행전 2장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이 스데반도 이방인들한테 나아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유대 종족주의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거 깨뜨리기가 그 경관진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이 주님이 이루신 주님의 구원 계획은 복음이 이루어지면 세계 열방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유대 종족주의에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 뿌리가 팍 바뀌어가지고 경관진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땅에도 어릴 때부터 정교적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상한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 막 이승만을 아주 주일놈으로 배워놓으니까 막 지금도 막 40대 50대 사람들이 이승만은 그냥 때려 주일놈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깨어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종족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하려고 하는 이 벽을 종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려고 하는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러 이방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을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의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이 큰 은혜를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비상섭리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방언, 외국말을 자기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강건적으로 하나님 비상섭리로 이 성경이 66권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 전에 비상섭리로 하나님께서 방언, 외국말을 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이 외국말을 했던 사람들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이미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구나. 이것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이미 마음으로 믿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는데 성령이 강건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자기들이 배우지도 듣지도 못한 그 당시에 한국에까지 유대인이 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각 나라 여기는 없죠.
13개국입니까? 11개국입니까? 그 나라 언어들을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비상섭리로 한국말로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쫙 풀어주는 구약 성경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여,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가 히브리 말이 아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이 큰일 말함이 오늘 제가 한국말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 같이 비상섭리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이 사람 아라비아 언어로, 그레데 언어로, 부르기아 언어로, 그 언어는 그 언어인데 그 내용은 뭘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극히 아름다운 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 죄에서 구원하는 뿐만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산 소망을 주신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이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정말 진짜 유토피아 세상이 오잖아요. 세상이 사람들이 바라는 극락왕생,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왕생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어느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생로병사 이런 것들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주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예수 믿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배우지도 아니했던 부르기아, 밤벨리아, 애국과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 이런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듯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웠던 그 제자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이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여 혀를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외국말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큰 은혜를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외국말을 알아듣는 그 사람들은 와,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영원 전부터 만물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이 먼저 믿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냐? 그것은 많게는
바울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죠. 주님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기들이 듣고 배운 바 그걸 토대로 외국말로, 대신에 그 외국말로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이 방언 예언하는 신약 성경이 아직 정경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 온전한 것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신,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사도에게 맡겨주신 우리 이 디도스 1장 1절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설명해 줬는데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성경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근거, 믿음의 터가 없잖아, 그죠? 그 믿음의 터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도들을 특별히 세우셔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하셔서 신구약 성경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근거, 터, 이게 사도들의 터, 신약 성경의 핵심이 주 예수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이웃의 덕이 되는 그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에요. 그 영생의 소망이 어디 있나? 네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친히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중심으로 풀어주신 그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근거, 성경이 이루어졌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의 근거가 이 성경이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다. 이 영생의 소망이 어디 있노?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자기가 한 말을 집어삼키는, 거짓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어찌 그 하신 말씀 한 바를 실행하지 아니하 반드시 이루신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우리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죄와 허물로 죽음과 벌거벗음과 수치 속에 있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눌린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같은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이 영생의 소망이 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약속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창세 영원 전부터 메시아 언약,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가 하나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구약 시대에는 전도로 나타내는데, 그 전도가 구약 성경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이 구약 39권 말씀이죠. 이해가 가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 때에, 구약 시대 때에는 타락하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이 그 누구의 말씀? 모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죠?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말은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이후에
사무엘부터 쭉 이어져 내오는 모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39건의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구약 시대 때는 여러 모세를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뭘 기록하게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구약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나타내셨으니, 그죠? 이제는 이 전도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이 복음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진 이 복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풀어주심으로 제 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가르침을 받았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특별 은사를 주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특별 은사,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이 일은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목회자한테 맡겨준 게 아니라니까요. 예? 이 전도는 신약 구약의 바탕을 둔 신약 성경,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해서 구약과 신약, 이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관성과 통일성과 전진성 속에서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증거하도록 기록하게 하신 이것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신의 공생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총결상을 하신 그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 사명은,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맡기신 것이다. 내게, 바울뿐만 아니라 12사도, 또 사도의 12사도의 부활의 목격자 되고 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예? 구약 성경은 누구한테 맡겼다? 선지자들에게. 신약 성경은 누구에게 맡겼다? 사도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죠? 이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면 여기에 더하거나 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또 새로운 계시 받았다, 이 소리, 있다고 소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틀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은 다 AD 70년 이전에 다 성천했어요. 소천. 예? 근데 요한을 마지막까지 남겨둔 것은, 요한에게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불 속에서 걸어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모섬에 가뒀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오늘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 신구약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총 결산한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신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우뚝 선 거예요. 이걸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맨 끝에 하신 말씀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계시록이 주어지면 마지막에 남아있던 이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이 요한 계시록으로서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주신 전도, 말씀을 기록한 이 내용, 이 전도가 요한 계시록이 주어짐으로 더 이상 주어질 계시가 있다 없다? 주어질 계시가 없다. 그래서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그래서 자기가 뭐 꿈에 뭐 봤니, 환상 봤니, 였다고 소리하면 그 말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라도 신명기 13장에 지기부라 그랬잖아요. 예? 그 말에 교리만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만이라는 이 이단들이 전부 다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지가 뭐 계시받은 것처럼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다른 걸 갖고 있죠. 이슬람도 그렇죠. 유대교는 신약을 인정 안 하죠. 빼버린 거죠. 예? 그게 거짓의 아비들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래서 지금 뭐 로잔 대회 가면서 일치 운동 하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 일치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일치되는 건 복음으로 돌아오면 알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 그거는 일치를 서로 뭐 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뭐 불교나 천주교나 뭐 그 이슬람이나 다 천국 가는 건 똑같고 공산주의 믿어도 천국 가니까 다 하나가 되자 였다고 소리하면 하나님이 극히 대노하죠. 예? 거기 복음 전제가 돼야.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일치가 되는 거지. 예? 복음을 안 두고 뭐 종교다운지도 인정하자 계속 차별 건지부 동성애도 인정하자 였다고 소리를 하면 되나 안 되나?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성경에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되잖아, 그죠? 동성애 해도 괜찮다. 뭐. 짐승도 뭐 같이 살아도 된다 계속. 아이고 네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는 가정한 일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토벌하고 퇴내 붙잖아요. 너희들도 거지를 하면 퇴내 분다 그러죠. 하나님 실제로 이스라엘 퇴내했어요, 안 퇴내했어요? 퇴내했잖아요. 다시 돌아왔으면 그 짓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죠.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신약 성경을 빼버리마, 그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이 생명나무, 우리 주님의 몸에 참여함,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것, 부활의 몸을 입어 새 하늘 새 땅에 주님의 신부되는 이 놀란 영광에서 제하여 버리라. 그 제하여 버리면 계시록 16장 17절의 기노마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셨다? 사도들, 바울에게 바울 서신을 맡기시고,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또 요한 계시록을 마지막에 제일 오래 사셔서 이 계시록을 남기고 성천하셨죠. 하늘나라 올라갔죠. 그 영혼이, 그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리라. 예? 이 영광에 참여하는 걸 제하여 버리는데 이걸 뭐 더하고 빼고 성경이 없는 거, 뭐 불교도 경제이다 계속 불경도 뭐 그렇고, 그게 생명을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주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다. 왜 우월합니까? 다른 책, 저도 뭐 이런저런 책들, 논어, 명자, 사서, 상경 이런 것도 읽고 싶고 막 그거 보면 좋은 이야기도 많고 사람들은 똑똑한 척하게 보이고 사람이 있어 보이고 그죠? 그래 보일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거듭나면 산소망, 썩지 않으면 참여하는 산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 그죠?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고 나면 우리가 외국말을 안 배워야 됩니까? 이제는 부지런히 배워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외국말을 배워서 그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주여 역사하사 방언으로 역사하사 저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간다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우리 여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마에 땀 흘리라 그랬어요 안 흘리라 그랬어요? 헬라 히브리어를 배우려고 그러면 교수가 하려고 하면 히브리어 헬라 그거 가서 배워야 되나 안 배워야 되나? 내 친구 목사님도 그 히브리어 중국에서 쫓겨나서 히브리어 배우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2년간인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왔더라고요. 예? 저도 일본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 일본어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 아니야 되나? 능통해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야 일본 말로 번역도 하고 그죠? 안 배우고 게으르게 주시옵소서 하면 되나 안 되나? 예? 집도 갑자기 하나 로또 하나 당첨되게 해주시. 이거는 하나님을 뭐로 여기는 것이다? 없인 여기는 거죠. 지금 외국말을 열심히 배워서 선교해야 되죠. 왜? 지금 신약 성경이 왔잖아요. 제가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말로 밖에 지금 못해요, 그죠? 이것도 유대 나라 입장에서 보면 외국말로 주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외국말로 전하니까 복음이 그 외국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이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 그랬다? 통역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이 정경으로 오기 전에도 그죠? 통역함이 없으면 저 사람이 맞는 말 하는지 안 하는 말인지 듣고 있는 청중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 통역한다 이 말은 통역을 해줘야 저 사람 말이 옳은지 아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범사에 헤아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저 사람 무슨 말인지 안 하는지. 혼자 막 이런 말 저런 말 해대면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래 되는 거죠. 이웃에게 덕을 세웁니까 못 세웁니까?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지 혼자 막 새벽에 와서 알라갈라갈라갈라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러면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죠? 질서가 안 잡히죠. 예? 그래서 방언어를 말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 그 당시 정경으로 오기 전에는 통역할 자를 구하라 그랬죠. 통역을 해줘야 범사에 헤아릴 수가 있잖아요. 그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일치가 되면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게 좋은 거잖아, 그죠?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의 일치가 안 되면 주님의 가르침에 일치가 안 되면 그게 모든 모양 악이에요. 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되는데 우리도 저도 잘못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면 저도 바로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무조건 아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 사도행전 2장 10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예? 이 방언으로 듣는데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방언으로 하면 왜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되겠죠, 그죠? 질서 이마에 땀 흘려서 부지런히 외국말을 공부해서 그죠? 선교에 소명이 있는 사람은 이 외국말로 일본 말로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미얀마 말로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미얀마 말, 중국말 하나도 모르고 중국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맨날 그러면 통역사를 늘 붙이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하나님 축복하면 된다 계산하면서 하늘에서 돈이 퍽 떨어지기를 구하면 되나 안 되나? 예? 로또 당첨되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나 싫어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라 그랬죠. 예? 그럼 공짜 바라지 말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마에 땀 흘리기를 기뻐합니까? 죄인이 땀 안 흘리고 맨날 로또 되기만 기다리면 되나 안 되나? 예? 누가 막 헌금을 퍽퍽 해주기를 기다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교회도 헌금하는 거는 맞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일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물질의 복도 주시잖아, 그죠? 예, 그걸 가지고 또 저축하고 차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뭐 누가 막 퍽퍽 해주기만 기다리면 안 되겠죠. 예? 공부도 안 하고 쫙하게 해주시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야 장학금도 주고 그랬죠, 그죠? 받고 그렇더라고. 공부 안 하고 맨날 찔찔 짜고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맨날 방구석에 쳐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잖아. 갈라디아서 6장 스스로 속임을 받지 마라, 그죠? 이 스스로 속이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복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업신정인을 받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은혜로 입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높이 넓이를 아는 것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막 성령이 벅벅 깨닫게 해주십니까? 연구하고 살필 때, 그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그 분야에 또 우리 장로님 커피에 대해서 이래저래 연구하고 기계도 연구하고 살피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니까 그런 커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죠.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거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헌금할 돈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나누고 베풀고 가정도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래서 자기 육체 지천과 욕심을 위해 북이스라엘처럼 오직 지 것만 챙기고 헌금할 줄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겠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일 저 일을 행하면 성령으로부터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복을 받죠. 금생에도. 그런데 주 예수의 이 복음을 그렇게 모독을 주는 북한 땅이 잘 살 수 있나요? 비참할 수밖에 없나요? 비참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모독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지만 자기들도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예, 자기들도 굉장히 힘들잖아, 그죠? 그런 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하신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라도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해답입니까? 아닙니까?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해답이죠. 이 주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이 행해 주신 가장 큰 일인데 이 복음으로 안 돌아오고 모든 딴 데서 문제를 찾으니까 그것을 너희는 속이는 활 같다. 그거 정확하게 우리 양궁 선수들이 하사를 딱 견주가 탁 쏘니까 텐 가잖아, 그죠? 정확한 목표 지점에 딱 맞췄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라 이게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텐 정확한 관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 주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 복음을 주신 주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기에 이스라엘의 문제, 팔레스타인의 문제,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교회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돌아오는데 여기에는 돌아오려고 생각 안 하고 불교, 유교, 전주교 이게 뭐 서로 일치 운동하는 이게 해답입니까? 속이는 활입니까? 예? 뒤집지 않는 전병이죠. 예? 이게 속이는 활이라니까요. 정답을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일치운동해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죠? 예? 이게 이세벨의 종교요, 아합의 종교요, 예? 여로보암의 길이잖아요. 이게 일치가 돼요, 안 돼요? 일치 안 되는 안 되죠. 일치 안 되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회개 운동. 복음으로 돌아오는 회개 운동을 해야 되죠. 다시 복음으로 와야 되죠. 이게 유일한 해답인데, 그죠? 이 복음으로 안 돌아오고 이 어리석은 작자들이 뭐 토지 공개님이 어떤 토지 공개 희년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 줘야 되는데 이 관점에서 멀어지니까 이게 전부 다 속이는 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자문에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의 큰 일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이 주 예수의 복음을 주신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시겠어요? 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예요?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그 복음, 삼일체 하나님을 떠난 거, 삼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이 유일한 이 진리를 외면하고 호세아 8장 4절에도 메시아 언약에 근거하여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왕을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해본들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예? 소용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자기들이 서로 물고 물리고 죽이고 누가 이기나 지냐 이걸 지켜보고 있지만 이기고 지더라도 어디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 회개하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거는 속이는 활이다. 정답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아무리 이래 해도 지금도 뭐 로잔 대학 해가지고 뭐 범어교회 뭐 어떤 교회 뭐 IBF 간사들이 다 그 총동원 뭐 IBF 출신 목사들이 모여갖고 거기서 일치운동 화합운동 해본들 그게 해답입니까? 속이는 활입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뭐 하늘나라를 뭐 대한민국을 세우더라도 그 여호와께서 세우는 겁니까? 저것들이 세우는 겁니까? 자기들이 세우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북이스라엘을 세웠죠. 세웠지만 그 이후에 아합, 이세벨 그 길을 걸어갔지만 이 방법 저 방법 다 취했지만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영광에 이르렀습니까? 아수르에 의하여 비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했지. 그게 해답입니까? 어리석은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외쳐도 안 돌아오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당장에 악이 심판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기에 담대했죠. 마침내 진노를 쌓은 그 진노가 임하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메시아 언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이 모양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라를 강건하게 하는 일에 국방력을 강하여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뭐라고요? 이거 아시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박집사 한번 가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떠나고 뭐 종교다운지 인정 안 하면 내한테 막 대들고 막 나 이 교회 나갈 길을 해놓고 나가고 난 뒤에 이 방법 저 방법 집을 세운들 그 집안의 행복이 옆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맨날 공부한 것밖에 없잖아, 그죠? 그 공감을 달리기 위하고 이 짓 저 짓 해본 데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메시아 언약에 근거하지 않아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주 예수의 이 은혜에 근거하지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통해 자기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 이거 계속하지 않으면 네 인생 아무리 좋은 집에 가고 좋은 차 타도 헛되고 헛되다 이것밖에 없죠. 맞아요, 맞아요. 솔로몬이 전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죠. 그러나 그 복음을 떠나버리니까 솔로몬의 모든 삶이 이 짓 저 짓 천병의 처첩을 거느리고 온갖 짓 다 해본 할 것 안 할 것 다 해봐도 헛되고 헛되니 좋은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복음을 주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게 진정한 성공 아닙니까?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호세아 8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8장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죠. 와, 우리에게도 이런 왕 저런 왕 세워주소서 했죠. 그러나 그것이 그 왕들이 자기들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왕이에요. 메시아 언약을 구하고 누리고 다윗처럼 다윗의 길 주의 말씀을 평생에 입에 두고 읽어서 그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그 다윗 왕 같은 그런 왕들을 구했습니까? 자기들을 위한 왕들, 열방과 같은 그런 왕을 구했습니다. 열방과 같은 그런 왕을 세웠으나 그게 하나님께 난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으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 겁니까? 집을 세운 게 아닌 것입니까? 저거 뜻대로 한 겁니까? 지 뜻대로 해놓고 나서 나중에 원망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지가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그죠? 예?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 겁니까? 저거 뜻대로 한 겁니까? 지금 종교다운지 뭐 이렇게 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 뜻대로 한 겁니까? 차별금지법 해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뭐 동성애 찬성해야 된다 교수들이 그따위 소리를 하지만은 그게 자기들의 뜻입니까? 지 마음에 나와서 한 겁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지. 지 마음에서 나온 거죠. 그게 다 헛되고 헛된 길이죠.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 파괴되고 만다. 독수리가 덮칠 거죠. 여호와의 집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호세아서하고도 다소 결부가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우리 이 방법 저 방법 해도 헛되죠. 메시아 언약에 근거하여 집을 세우지 않으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나신 유일한 그 복음에 근거하여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가정을 세우지 않아요. 나라를 세우지 않아요. 이 복음에 근거하여 나라를 세우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세워주셨죠. 이 복음을 거역하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대한민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겠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고 하면은 복음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안 지켜줘요. 다윗이 복음에 근거하여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려고 오는 차지하려고 하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막 쳐들어왔을 때도 메시아 언약에 근거하여 백성들이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다윗에게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켜줍니다. 왜 그랬어요? 다윗이 만약에 메시아 언약에 근거하지 않고 서로 피튀기 싸웠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 회복해 줍니까 못 해줍니까? 안 해주죠. 주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복음에 굳게 서니까 그 성을 지켜주시죠. 예? 교회도 지켜주시죠.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메시아 언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본들 압살롬이 승리했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라를 강건하게 하는 일을 하여 국방력을 강하여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 시편 128편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측정이 신약 신구약 성경을 열 옆에 두고 읽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시편 111편 2절, 110편 10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잖아, 그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16절. 이게 성경을 평생에 두고 읽는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야 주의 뜻을 알 거 아닙니까? 주의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함께 우리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이 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여 이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거룩하시고 참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첫단 주가 잘못됩니다. 아버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경관진에서 벗어날 길이 누가 아버지 그 경관진을 파괴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이루어 주소서. 그 경관진을 주 예수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사 동의하고 자복하고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함을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주님 복되고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연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 경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고 뿌리가 벗기고 터가고 되소서. 기근이 올지라도 떠올리같이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는 자에게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 아버지여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대통령의 용기와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용기, 지혜, 결단력, 악은 악하다, 선한 것은 선하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사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강병교회의 주 예수의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